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의 제목은 무거운 짐 가벼운 짐. 오늘 내 인생사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또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놓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벼운 짐으로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참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마다 또 그 심령이 다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까? 그러고 있을 때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권속들 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권속들 바라봤을 때에 얼굴을 보면 알고 계시라 봅니다. 이 얼굴하고 이따 마칠 때 얼굴하고 한번 우리 믿음의 것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사 모든 무거운 짐 홀로 다 지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러나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 그 무거운 모든 짐 다 내려놓고 아주 가볍게 가는 그런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걷다 보니까 무거운 짐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시면서 내 마음이 무거운 사람, 그러나 내 마음이 홀가분하고 가벼운 사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나온 사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과연 그러면 내 마음은 지금 무거울까 무겁지 않을까? 그러면 무거운 이유가 무엇이고 가벼운 이유는 또 무엇일까?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풀어지는 역사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마음이 점점점 가벼워지고 홀가분하고 즐겁고 신나고 재밌어야 되는데,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더욱더 내 어깨가 무거워지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시험 들기도 하고, 그래서 갈등 속에 있다 보니까 교회를 나갈까 말까 그런 마음까지는 또 생기는 이유, 그것은 곧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짐이 무엇 때문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심령 속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지, 소망이 없는지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이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귀담아 잘 들으시고 우리 믿음의 것들 꼭 내 모든 삶이, 이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짐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것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라보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느 누구든지 다들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참 잘하신 일인 것이죠. 이 나오신 이 발걸음이 그냥 보통 예사로운 발걸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귀한 발걸음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귀한 발걸음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무엇인가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훈의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무거운 짐 가벼운 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주보 첫 번째, 두 번째 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율법은 나를 죽이지만 복음은 나를 살립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숨통이 막히지만 복음 아래에 있으면 날마다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의 서론, 본론, 결론의 말씀입니다. 핵심입니다. 율법은 나를 죽이지만 복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기쁜 소식은 나를 살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율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숨통이 막혀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말에 있으면 우리 미래것들 날마다 천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고자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길 걸림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와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면은 참 다행인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걸림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짜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에게 자꾸만 태클을 거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내 태클을 걸지 말라는 그런 유행가 노래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내 인생 태클을 걸지 말라는 그 말씀,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기도 바쁘고 힘든데 왜 옆에 사람들이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지 몰라. 그런 모습 보면 참 미워 죽겠다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혹 주위 사람들에게 인생의 태클이 되고 있지는 아니한지, 태클을 걸고 있지는 아니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 오늘 또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보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진리의 걸림돌을 했을 때 쉽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착 와닿지 않는 것이죠.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걸림돌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판에 아멘 하고 받아들여지면 참 좋은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면 우리 것들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순통이 막히지만 복음 아래에 있으면 우리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든지 천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시라 봅니다. 이 마태복음은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 정권의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바라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 구약에서부터 오실 메시아가 바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예수님을 보고 외면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오늘 이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일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한 그 모습, 그래서 예수님에게 메시아로 인정할 만한 행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던 것 또한 아닙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병이 일으키시고 기머거리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벙어리 말하게 하시고 죽었던 자 살리고 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런 일들은 메시아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고정관념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메시아는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켜온 자신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도무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배척해버리고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 민족주의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보니까 참 헛되고 헛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오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인간에게 있는 고정관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진리의 걸림돌은 뭐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것들,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으면 복음을 내 마음판에 새길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길 수가 없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아 누릴 수가 없고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고정관념을 깨뜨려야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 따라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또한 어디든지 내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간의 고정관념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없도록 하는 걸림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시면 나의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고정관념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인 겁니다. 이것만 내려놓으면 우리 믿음의 것을 진짜 백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진짜 백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신자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 말씀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시지 우리 인간의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매 시간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소원 성취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늘 믿음의 것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믿음의 것들 반감을 가질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재미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나의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 꼭 명심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래도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오늘 본문 말씀 바라보았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짜 했을 때 나에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볍게 가야 되는데 그럼 이것을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면 우리 주님이 나의 소원 성취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면 내가 이 자리에 왜 나와 앉아 있느냐는 것이죠. 참 우리가 헛된 짓이 아닐까. 이 날씨 좋은 날 우리 믿음의 것들 가족 식구들끼리 산과 들로 바다로 우리가 놀러 갈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가지 않고 이 한 시간을 포기하고 세상 모든 욕심 다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 뭔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소원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안 됐지만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소원 성취시키러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타 종교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기대와 열망에 맞는 다른 메시아를 만들어내면서 거기에 시선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인 것도 따지고 보면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라고 해도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목수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도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단지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것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에게 득이 될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득이 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시긴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속에 배척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결국 그들의 상식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메시아로 볼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신앙은 내 상식에 맞는 예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신앙은 내 상식에 맞는 예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나의 상식을 벗어나서 내게 다가오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되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상식과 고정관념 밖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 그 사람이야말로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들, 오늘 진리의 걸림돌은 나의 고정관념을 떨쳐버려라. 이 고정관념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드리는 것이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면 나의 고정관념은 뭘까? 이 시간 한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소원 성취시켜 주실 그런 예수님,
이것도 고정관념입니다.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수님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이 진리의 걸음돌 되는 고정관념들이 어떠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 참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모든 사원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했을 때에 내가 세상 여파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정말 어느 누구 하나 기댈 곳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만 위로와 소망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또 오후 시간에 말씀 또 전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 안식은 나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궁금하시면 이제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은 일단은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려야 된다. 그 고정관념, 그것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깨뜨리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신 귀한 교훈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28절에 나와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데 이런 저런 일들 다 뿌리치고 주님 앞에 나오신 모습 보면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나오면서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무거운 짐,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것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섬겨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상식과 고정관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예수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자에게 오셔서 그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편히 쉬게 해주는 분으로 생각한다 라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이제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본문을 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고 이해일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편히 쉬게 해주는 분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구절은 교회의 전도지에 거의 빠지지 않는 그리고 단골 문구로 떠오르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온갖 생활고와 인생살이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초청하셔서 그분께 나옴으로써 그 모든 수고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전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것이죠. 우리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참 많이 해서 그런 모든 문제점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믿음들 이런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고생과 수고를 쉬게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 즉 자신을 고생과 수고로 몰아가는 이 환경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예수님의 일로 여길 것이고 그런 일이 자신에게 주어지고 또 말 그대로 편안한 환경이 되어야 예수님이 자신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거 봐라. 주님 앞에 나오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것 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전도를 한다면 우리 믿음들 그러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어떻게 그들에게 받아들이게 되겠냐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것들 말씀이 좀 긴가민가하면서 헷갈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때문에 걱정, 근심, 모든 문제점 때문에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니까 쉼의 축복을 받아 누린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완전 어긋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원하는 편안함은 주어지지 않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바라보니까 고생과 수고가 계속되기에 예수를 말하면서도 예수가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면 모든 문제 다 해결받는다. 봐라, 만사 형통하며 축복을 받아 누린다 하면서 우리 이런저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교회 나오면 평안하고 축복받는다, 복 많이 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근데 막상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오늘날 갑자기 우리 가족 식구들 가운데 한 분이 다쳤네. 그리고 어떤 예기치 못한 일들이 뻥 터져서 그 일을 수습해야 되는 겁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예수님 믿으면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잠겼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문제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면 안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병원에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다 해결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내 자녀가 말 잘 들을 줄 아는데 중건아! 이놈 자식! 우리 이 말씀을 바로 봤을 때 내 자녀가 한결같이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일들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한결같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하면 생명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은 뭐든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타 종교도 그럽니다. 비나이다 하면서 공을 들여서 갖다 바치는 재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모습 보면 지극정성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 다니는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렇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비나이다 하면서 복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세상 복을 바라보고 만사 형통, 자기 우한 질고가 없는 가정,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해서 누구든지 건강하기 위해서 또한 내 자녀 출세하고 모든 일들이 하는 사업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타 종교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 종교와 다르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우한 질고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하는 사업이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아파서 병원에 간 경우도 있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터져서 입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돼야 된다는 것,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사업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믿음을 말하면서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을 말하면서도 믿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믿음을 말하면서도 믿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 봉사하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 가정에 힘든 일이 있을까? 내 삶 속에서, 내 사업 속에서, 내가 출근하고 있는 그 회사 그 속에서 왜 걱정, 의심이 많을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믿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쉽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로 인해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로 인해 실족하는 경우. 그 같은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면서도 믿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그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었는데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해서 교회에 안 나오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안 나오시면 자기만 손해란 것이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세상 사는 것은 잠시 잠깐 뿐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 시편 102편 11절 말씀이죠. 그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들어서 던졌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 우리를 던졌다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면 어느 누구든지 그것을 짊어지고 가야 할 그런 짊어지고 가야 할 인생이란 것입니다. 면제받을 수 없는 고난인 겁니다. 이 고난의 수업에 누구든지 다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예수님을 믿어서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어떻습니까? 속썩일 수도 있고, 그리고 출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우리가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안 될 때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인해서 실족하지 않습니다. 더 쉽게 표현합니다. 우리 것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축복받고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모든 가족 식구들이 다 잘 되는 것, 이거 정말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근데 저쪽 가정에서 바라보니까 잘 되고 축복받는데 왜 우리 가정은 축복 못 받는지, 왜 호간을 빌빌거리면서 힘들어하고 눈치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남들처럼 좋은 옷도 입지 못하고 좋은 차도 굴리지 못하고 하는 이것을 바라보니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실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 것들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같은 교회 다니고 있는데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참 너무나 편차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 똑같이 잘 살게 해주고 같은 교회 다니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다면 다 잘 살게 해주시면 어디 덧나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뜨리자는 것이죠. 잘 돼도 못 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가슴에 새겨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호구한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온갖 인생살이에 시달리고 생활의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했을 때 온갖 인생살이에 시달리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생활고에 걱정, 근심,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아왔지 않습니까? 고정관념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은 인간이 지고 있는 인생의 고달프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겠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인데, 따라서 이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는 환경을 개선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무거운 짐을 짐으로 느끼지 않을 마음으로 만들어 주신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걱정, 근심 사라집니까? 아니요. 내 자녀들 말 잘 듣습니까? 아니요. 더 안 들어 그냥. 예수님을 믿으니까. 더 속썩여. 아니 또 예수님을 믿으니까 집에 가니까 남편이 평소에 안 하다고 왜 또 교회 갔다 오면 그렇게 나를 잡아먹지 못해서 헐뜯는지 몰라. 으르렁거리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네. 아내가 그렇고 부모가 그렇고 자녀가 그렇고 하는 사업이 그렇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이 성경 말씀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걸 깨뜨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것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것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합니다. 뭐라고요?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환경이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해도 인간은 스스로 집을 만들어 짊어지는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환경 개선이 쉼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 개선 하나님께서 축복해 줘 보세요. 돈 많게 해 줘 보세요. 그러면 돈 어디 있을까 걱정하기 때문에 쉼이 없습니다. 또한 인생의 짐을 짐으로 느끼지 않을 마음도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느끼지 않는 마음 또한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농사 짓다 보면 그렇습니다. 힘든 일, 낫질하고 톱질하고 삽질하고 지게질하는 자에게 좀 쉬었다 합시다 하면서 땀 흘려 일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또한 아닌 겁니다. 그렇게 힘들어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면 전도하면 뭡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뭐 돈 나오나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으면 보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면 누가 그럽니다. 누가 예수님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가 예수님이 말씀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 해당합니까? 그런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말씀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 해당하느냐는 것이죠. 인생고에 시달려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자가 아니라면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 대한
해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오늘 28, 29절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오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빚쟁이에 시달리고 육체적으로 노동하고 남편, 아내, 자식 때문에 속속 병들고 고통에 빠진 자들을 오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란 겁니다. 세상살이 고달픈 자 오라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아, 참 목사님, 지금까지 난 그렇게 알고 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고 허덕이는 유대인들을 오라는 것이냐? 아니요. 그들을 향해서 오라는 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짐진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짐? 단순히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께 나오라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니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운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성경 구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 보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생활고에 힘들어서 또한 세상살이에 너무나 육체적으로 노동에 빚쟁이에 시달려서 남편, 아내, 자식 속썩인 것 때문에 병들고 고통 때문에 이러한 자를 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대로 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원인은 뭐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 다른 가르침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가르침이란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25절에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 바라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 우리가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은 뭐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의 가르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의 가르침이 뭐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숨기시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숨겨버린다는 것이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의 가르침을 어느 누구든지 숨겨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했을 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자신의 지혜와 슬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두고 말한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을 때 우리가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진리 걸림돌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들의 고정관념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 어느 누구든지 자신의 지혜, 슬기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했던 것, 마음먹었던 예수님은 이러한 예수님이야 하면서 어떻습니까? 내 모든 생활고를 다 들어주시고 소원 성취시켜주신 그러한 예수님이야.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신의 지혜고 슬기란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그것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것이죠.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롭고 슬기 있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로지 율법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라보니 그렇습니다. 오늘 이 현대판으로 표현하면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은 나의 모든 소원 성취, 걱정, 근심, 문제점 모든 것 다 집안 문제, 걱정, 근심하는 그 고난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실 분이야 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지혜고 슬기란 겁니다.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오늘 성경 말씀 25절 보니까 뭐랍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일을 숨기시고 누구에게? 어린 나이에게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린 나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키우다 보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어다니는 우리 어린아이 배가람 바라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어다니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어린아이는 누구냐? 교회에서 어린아이는 다른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아닌 주님,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의존하는 그러한 자를 두고 어린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보이고 돈이 보이고 권력이 보이고 재산이 보이고 자녀가 보이고 부모가 보이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안식일 규례도 그렇습니다.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참 이런저런 일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했을 때 우리 이미 배웠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원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 때문이라는 것. 다른 가르침은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그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이게 무거운 짐인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교회에 다니는 것이 그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겁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갈등 생기신 분들,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그게 무거운 짐이 된 겁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것들 쉽고 가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오전 이 시간 우리 것들 기억해야 할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오후 시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관념의 걸림돌이 뭐냐? 나의 고정관념. 이것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심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까지 알고 왔던 교회 나가면 복 받는다, 교회 나가면 내 자녀 잘 된다, 출세한다, 이런 것, 사업 형통하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한쪽만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쪽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될 수도 있지만 못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믿음, 이게 바로 우리들의 고정관념 아시겠습니까? 잘 되는 것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못 될 수도 있다는 그 고정관념. 그러면 그 못 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느냐? 이미 우리가 말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그럽니다. 이해가 안 되리라 보는 것,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근데 잘 된다라고만 고정관념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을 내려놔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이 자유롭고 가볍고 마음껏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눈치 안 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눈치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내 무거운 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의 고정관념. 이게 바로 무거운 짐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온유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 말씀이 우리 믿음들 무거운 짐, 가벼운 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후 시간엔 더욱더 명확하게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이 시간만큼은 제일 중요한 것, 고정관념을 내려놓자. 이 고정관념이 나의 신앙의 가장 무거운 짐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고 했을 때 생활고에 시달려 마음고생하는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수고한 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정관념, 이게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 고정관념을 내려놓을 때 우리들의 짐은 가볍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참된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여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연 모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말씀으로만 온전히 순종하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신다 라는 이 말씀, 약속의 말씀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오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